오늘 우리는 2023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켜라. 또 맥주절 뿐이 아니고 새 절기를 매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계속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지 않았지요. 한 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매년 지켜라.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잊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또 그 이유를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일들이 있지요. 또 특히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수준으로 볼 때에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적게 번다고는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500만 원을 가능한 한 아끼고 계속 1년 동안 모으면 얼마나 모을까요? 아마 철저히 하면 한 5천만 원 모을 겁니다. 10년 모으면 얼마 되지요? 한 5억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30살에서 60세까지 일한다고 볼 때에 평생을 모으면 한 15억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전혀 안 쓰고 안 먹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생활하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학교를 다니면 학비도 내야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나마 5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없지요. 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자동차 회사 다녔거든요. 대기업에. 거기에 잘 다니는 저를 불러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신, 내게 주신 게 뭘까? 하나님은 제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식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것, 많은 걸 받았지만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개척교회 시절을 한 1년을 지났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좀 희미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잘 사는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며 살고 있구나. 거기에 주범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흑암 세력이 사람들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목사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가운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나니까 전에는 부러웠던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는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복음이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도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영육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정말 복음 알면서 하나님 나라에 방해 맞추면서 받은 응답 고백할 게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우리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이 성취되는 그 반열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난 그런 제자들에게 앞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살릴 빛의 경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화개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절기의 의미입니다. 왜 절기를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면 됐지 지키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제목이에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을 세웠다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약의 백성을 두고 이 땅에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일을 세상으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증인되게 한다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도록 축복하겠다. 증인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절기 중에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유월절이 뭡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피를 바르면 나올 것이다. 아니에요. 나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끝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6월절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이 어렵습니다. 살지 못할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현실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한 알곡을 창고에 들이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쉬울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언약으로 불러내셔서 구원하셨어요. 뭐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12가지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이 유월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맥주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네가 힘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가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인을 도움으로 살인자가 됐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뭘 깨달았냐? 나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죄인이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니까 모세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 노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나를 왕궁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했구나. 그런데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로서의 그 일 때문에 내게 꼭 필요한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앞에 말씀대로 깨달으면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언약으로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부르심을 두고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힘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는 약 7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기록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늘 유월절 사건이에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을 정말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지만 천국 배경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잊어버릴 겁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축복을 잊어버리니까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는 겁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요. 신앙 양심만 바꾸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될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신학 공부하겠다 그랬더니요. 우리 이제 집사람이 막내거든요. 전화이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니까 사업할 걸 해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뭐 다락방이 맞다 안 맞다 할 때에 좀 큰 교회가 있는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신앙 양심을 버리면 육신적으로 도움될 그럴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번은 회사 갈 때가요. 취직이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데 앞에 들어간 사람들은 간단히 면접을 해요. 근데 저는 한 30분 붙잡혀 있었어요. 좀 까다로운 질문들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회사는 주야간 근무를 하는데 당신은 보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놨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성령 충만했거든요. 저는 회사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를 이제 그걸 가지고 말한 거였지. 아유, 떨어졌구나. 그런데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야간 안 하는 데로 갔어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했는데 한참 신앙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까 저를 면접했던 그분이 그 어떤 옆에 있는 양정교회라고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보면 한이 없어요. 정말 믿음에 결단할 때 일이 잘 된다, 응답이 온다가 아니고 허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갈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되느냐? 진짜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은 축복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보장이 되질 않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사니까 뭐하냐? 세상 방법이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건져내겠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왔어요.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천국 배경 가지고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세절기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의 내용이 뭐지요? 복음과 전도예요. 어떻게 복음을 누리자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이 절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날마다 내 자신에게 증거하면 됩니다.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내게 적용시키면 내게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나의 모든 일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적용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납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 걱정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해야 돼요.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추위 걱정해야 돼요. 낮이 되면 더워지니까 더위 걱정해야 되고, 광야에 가면 물이 있으면 물 걱정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말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나의 일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내가 말하는 거지.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왕에게 증거를 보였어요. 총리로 있으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안 바꾸니까 늘 뭐지요?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거 타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지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지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긴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험 받을 때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요. 열심히 뭔가 했다고 하는 그게 놓치는 겁니다.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조용히 누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때에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도가 내게 적용될 때에 이 복음과 전도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그때 부활 메시지가 그때 해당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지만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왜냐? 하려고 하니 어렵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내게 계속 적용시키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일 겁니다. 거기에 답 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지를 들고 내가 막 다니고 사람 앞에 뭔가를 좀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에 이스라엘이 억지로 나왔지만 광야 가는 동안에 많은 불평하다가 처음으로 얻은 증거가 뭐냐? 이게 맥주절이에요. 죽는 줄 알았는데 증거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절기를 그럼 어떻게 회복하면 되지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21절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랬죠. 무슨 말이지요?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구약시대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이 안식일에 뭐냐?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면서 이 세 절기의 축복을 언약으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토요일이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어진 거지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게 이거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그날만이라도 힘을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너무 많으면요. 육신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계속 염려가 쌓이면 병도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육신이 힘을 얻으면 염려거리와 어지간한 문제도 지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늘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그것만 해도 힘이 나요. 그걸 진짜로 붙잡으면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누리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육간에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늘이 7월 2일 주일인데
오늘만이 아니고 매일. 아니, 주일은 주의 날이란 뜻인데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잖아요. 매일 주일로 누리면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매일 누릴 때에 우리의 모든 불가능했던 것들이, 문제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으로 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광야를 가는 도중에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출애굽 34장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가는 중에 주신 거잖아요. 지키라.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언약을 붙잡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될 하나님의 계획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장 내일, 당장 가까운 우리의 미래를 말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큰 일이지만 당장 내일 일어날 일, 당장 내게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속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다 그러고 밥이 없다 그러고. 그게 뭐지요? 현실입니다. 그게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속으니까, 한 번에서 안 속으면 내가 속으니까 뭐 한다고요?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삼키려고 따라다녀요.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놓칠 때 뭐가 오지요? 염려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언약을 놓칠 때 현실 문제에 딱 걸리잖아요. 그때 사탄은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가 육신적으로도 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힘을 얻으면요,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어제도 보니까 많은 데모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가 흑암 세력이다, 사탄이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것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언약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인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모세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언약으로 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모세의 언약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제 회사 다닐 때는 괜찮다가 신학교 오니까 막막했고요. 그럼 한 50만 원 내게 받다가 개척하니까 더 막막해졌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러다가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주인은 하나님이지. 그것도 맡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지 않냐? 내가 많은 큰일을 해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지 않냐? 그걸 하나님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저 같은 모자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 참 감사하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언약을 붙잡았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었다. 저는 알았지만 이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뭘 고백합니까? 내 작은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 있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를 알면 됩니다. 세 가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첫째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전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져서 전도에 쓰임 받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기준이 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왜 만나를 한 번에 안 주고 날마다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고 했는데 요셉은 다르게 말했어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것이다. 다르지요. 그게 문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오고 또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병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전도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문제 보는 눈은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나의 부르심을 알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을 보는 눈은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은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100%를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한 30%는 숨겨진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잘하지. 평상시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세 가지 힘을 꼭 갖추셔야 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셔야 돼요. 뭐냐? 예배와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독서와 정보를 아는 세상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역을 키우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역을 키우면 체력도 달라져요.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다음에 나오는 게 경제력과 인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걸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나는 연약한 부분이 맞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질 않아요.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후대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시스템의 교회,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정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뭐하냐? 오늘도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뭐 하면 되지요? 절대로 잊지 말고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문제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량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절대 잊지 말고 응답으로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사람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참말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 일을 두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되, 우리 전도자들의 걸음과 만남을 통해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가문과 읍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이 바로 그 고백의 예물로 주께서 연락하실 때에 가나안 정복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한 그 계획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참말로 하나님 이제는 복음 때문에 응답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인으로 쓰임 받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손에, 그 업에, 그 기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중요하게 쓰임 받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제 6월절의 성취에 그 하나님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오순절과 수장절의 응답을 누리되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권능의 참된 힘과 천국 배경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걸음마다 또 특별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정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